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요,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느냐, 그래서 잘 보는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와 소문들을 어떻게 잘 구분하는가, 어떻게 걸러내어 듣는가 하는 듣기의 능력, 그리고 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적당한 때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보고 듣고 움직이자라는 뜻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그 어떤 한 사람이나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땅에 하나님의 형통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최초의 사람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디디고 계신 땅, 그 땅에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닿을 수 있는 땅 끝까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장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땅끝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으면 그만큼 우리의 땅끝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끝과 여러분의 끝이 만나서 자꾸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저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98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인자를 베푸시고 왜 성실하게 일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저희 삶에 아주 척박했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런 시간이나 관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해서 구글 맵에 보니까 10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차로. 그런데 더 빨리 갈 수 있더라고요. 왜? 지도에 보니까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있어서 거기를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직접 갔다면 차로 6시간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에머스트로 올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가면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을까? 에머스트에 오면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런 걱정과 염려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한인타운에서도 먹을 수 없었던 곱창 전골을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양곱창이 들어간 전골을 저희가 막 친교 때 막 먹고, 한국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 가재미 식혜를 먹고, 이게 도대체 여기가 지금 척박한 땅인가라고 저는 솔직히 에머스트에 올 때 선교사의 심정으로 내가 여기에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다른 게 없어요. 살아남는 게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뭐 좋은 집을 뭐 진수정찬 필요 없어요. 배고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다 하나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를 뭘로 바꾸는 게 아니라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거나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거나, 정말로 죽고 못 사는 연인이었고 정말로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거나, 그리고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했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그리고 정말 크게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투자했는데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는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닥쳐오거나, 또 그리고 내 삶에 특별히 부족함이 없는데 괜히 우울해지거나, 그런 우울감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광야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좋은 따뜻한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지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과 내가 맞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 관계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있나요? 자꾸 누굴 쳐다보시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라 그러냐면, 저 운동할 때 아령을 들잖아요, 그죠? 아령을 들면 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중이다. 저 사람이 나의 운동기구다. 내 마음의 근육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러닝머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막 말하면 속으로는 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거야. 나 지금 튼튼해지고 있는 거야. 내 근육이 생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좋은 말만 하지만 나쁜 말도 할 수 있어요. 막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되겠냐고 막 하는 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나중에 어떠세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말을 들었던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 나중에 웬만한 걸 겪어도 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 줄 와서는 알았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사과가 없어요. 사과 나무는 있는데 사과가 열리질 않아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진희 목사님이 썼던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사과나무에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과나무는 뿌리가 영하의 날씨에 500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 500시간이면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있어야만 그 추위를 견뎌야 사과꽃이 피고요. 사과 열매가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그냥 계속 덥거든요. 따뜻하거든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초여름, 그리고 오전 가면 좀 선선한 여름, 오후 가면 뜨거운 여름, 그리고 오후 또 지나면 진짜 여름. 그래가지고 4개의 여름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도 온도 차이가 한 30도에서 막 40도까지 나요. 아침에 한 뭐 70도였는데 나중에 한 오후 4시 되면 110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0도인데도 막 추워요. 70도인데 춥다 막 그러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50도만 돼도 막 뼈가 막 시리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40도만 돼도 야 괜찮네, 야 오늘 걷기 좋은 날이야, 이렇게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과나무는 500시간 이상 영하의 날씨에 견뎌야만 사과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사과 농부는 어떨까요, 여러분? 빨리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과나무의 뿌리가 영하의 날씨를 견디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워지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와, 올해 농사가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한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살던 애굽과 또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요. 그 총리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로 한 10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요셉의 식구들도 가난과 기근, 광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원래 유목민들이고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을 먹이고 짐승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노하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도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 야곱, 다시 말하면 족장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족장의 역할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그 가나안 야곱의 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은 없고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아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보기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땅에도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말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여기에서 중요하게 동그라미 치고 싶은 단어는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보았다. 어디에?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 근데 좀 신기하죠?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거나 어떤 인터넷 뉴스가 있던 거 아닌데 어떻게 보았을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arned라고 되어 있어요.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알았다. 그리고 그 알게 되면서 내가 꼭 본 것처럼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들도 보았어요. 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서로 바라보았어요. 같은 입장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바라보면 여러분 비슷한 생각을 하죠.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족장이고 리더로서 아들들이 보지 못하는 가나안을 넘어 애굽의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 거리를 한번 이렇게 올려놓은 지도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가는데요. 저게 9시간 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저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직진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는 길이 없어요. 다 막아놔가지고. 지금 막 전쟁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만약에 저걸 직진으로 가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걸어가 봤어요. 한번 지도로 걸어가 보니까 6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6일하고 21시간이니까 쉬지 않고 걸으면 7일 정도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저 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제 저기에 곡식이 있다. 보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모험을 하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네. 이거는 2번이고요. 네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야곱은 먼저 보았다, 배웠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지고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강민호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어나더 레벨이라는 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스치는 모든 말과 글,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놓이게 되는 위치와 장소, 사람과 사물 등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는 나를 스치는 모든 말과 나를 스치는 모든 글, 또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만들어가고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무엇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을 무엇이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지, 어떤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과 여러분은 서로 마주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 곁에 무엇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떤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기은, 말씀 곁에 심기은 삶이 형통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읊조린다라는 겁니다. 쭝얼쭝얼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여 내 입에 둘 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지어지게 되고 형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통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2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이 무엇을 바랬습니까? 살기를 바랬습니다.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묵상하고 외친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아무리 간절히 말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가정에 보면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착각을 하세요. 남자들이 알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챌 거라고, 그런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남편 이 정도 하면 알겠지. 내가 지금 화나 있다는 걸 알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삐져 있다는 걸 우리 남자들이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설마 나 때문에 화났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설마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신호를 주고 막 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땐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마음이 안 좋아. 어떡할 거야?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때서 하는 말이 그랬어? 라고 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하면서 괜히 문을 쾅 닫고 나가고 그러면 왜 저러나 하는 거죠.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왜 이럴까 왜 저럴까 막 문을 열고 닫고 뭐 괜히 막 청소기 돌리고 안 하지 않으면 막 입을 빨리 하고 그런다고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연기를 아무리 창문을 열고 내보내도 그 연기가 어디 시작되는지 불이 난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겠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방법이 뭡니까? 애굽에 가자.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져와자.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멘. 내려갔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있고 혹시 또 바라는 것들이 있고 소망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눈동자를 보니까 저한테 뭘 바라는 것 같으세요? 저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만 해가지고는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찾아오셔서 이런 거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목회자라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하면 그런 기대라도 있잖아요. 기대를 하시면 말하면 그 말을 통해서 기도해보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헤쳐 나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하루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어제 새벽 아침 예배에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 사람이 헤아리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광야를 지나는 모든 삶 속에 당하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애굽은 땅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두려운 것이에요. 땅 끝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무엇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끝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끝나지만 그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벌레의 끝인 것이 나비에게는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나의 끝인 것이 하나님께는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냐면 너 언제 끝나냐라는 거예요. 너 언제 끝나냐? 네가 끝을 내야 내가 시작할 텐데 라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 끝나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구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실천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서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똑바로 보시고 그리고 내 삶에 지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모양인지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다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작게 기도해 보십시오.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있을 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들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 이 땅에서 형통하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